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으로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노래, The Songs of Moses. 이 모세의 노래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고 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노래죠. 그분의 높고 영화로우심, 말과 탄자를 다 바다에 던져 죽이신 나의 힘이고 노래시며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부를 노래죠. 승리의 노래. 우리를 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찬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모세의 노래가 32장에 나오는 노래예요. 이거는 지난번 31장 이렇게 뒷부분 못한 부분과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인데 31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전할 말이 있다고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가서 전한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위로도 격려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위로는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고 격려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그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10년 있다가 너는 강하고 담대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담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그들 앞에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현실의 그 높은 벽.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난 메뚜기 같다고 느끼는 또 그래서 굉장히 요동하고 우리가 패닉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모세의 마지막에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꼭 가서 전해야 되는 말씀의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셔서 주님이 친히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장막에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play the prostitute with the 이방신 foreign gods 이거를 음란히 행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they will abandon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and break my covenant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I will hide my face 얼굴을 숨기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고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대요. Our God is not among us.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죽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예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그 보호막이 벗겨지고 보호도 없고 주님의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고 온갖 재앙과 재난과 환란이 모든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된 원인을 그들이 어디서 찾냐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Isn't it? 그렇지 않냐? 스스로 반문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원인을 하나님께 찾죠. 그리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절대 자기에게 먼저 찾지 않아요. 남 탓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남 탓하는 하나님 탓하는 우리 안에 그 패턴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어떤 전자 팔찌를 끊고 나와서 여자 2명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붙들렸어요. 그래서 조사받고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왜 죽였냐 그랬더니 사회가 자기를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 사회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죽이고 싶은데 더 죽이지 못한 게 뭐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막 돈 꺼달라고 했는데 돈도 안 꺼주고 막 그런 얘기들을 인터뷰를 하는.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뭔가 생각이 나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와갖고 제가 가진 전 재산이 딱 1억이었어요. 네. 갖고 와서 이제 금방 다 썼죠. 그리고 다음날 뭘 사 먹을 돈도 없었어요. 뭐 $10도 안 남았나? 이제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돈을 빌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돈 빌려야겠다 누군가에게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 그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한데 그런 생각을 안 했고 대신 텐트는 하나 사다 놔야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급하면 텐트에서라도 자야 되니까 텐트 하나 사다 놔야겠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 난국이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빌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을 다 끄집어내 다 모아서 주님이 뭔가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고 기다렸죠. 그때 그럴 때 이제 영적인 것들이 많이 왔어요. 주님을 존재를 기다리다 보면 영적인 꿈도 꾸고 하나님 돈 주시는 꿈도 꾸고 그런 것들이 많이 왔었는데 우리가 내가 벼랑 끝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처한 삶에서 믿음으로만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누구 탓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인 즉슨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숨기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되는 것이. 근데 이게 왜 이들 우상을 쫓아갔냐 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0장 20절 말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먹어 배부르고 살찌고 그러니까 they have eaten and are satisfied and become prosperous. 살쪘다, prosperous. 먹고 배부른, 번영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풍성하게.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배신의 아이콘이 배신, 비트레이, 배신의 아이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인간은 실컷 먹고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우리 많이 먹어봐서 알잖아요. 먹으면 들어 누워요. 뭔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들어 누워요. 애들도 엄마가 야 너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응? 그래서 엄마가 먹이고 입히고 막 좋은 책상에 가방에 넌 공부만 해 알았어? 그러면 애들 공부만 할 것 같지만 방구석에서 이 딴짓한다 이제 그거죠. 막 딴짓해요. 왜냐하면 몸이 엄마 아빠가 다 해줘. 그래서 부지런함이 안 나와. 그냥 몸이 게을러요. 그래서
방구석에서 계속 딴짓하고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개미처럼 그냥 엄마 아빠 돈도 많은데 그거 좀 나눠 쓰고 인생 한 방인데 짝밭이나 터져야지 이래갖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커서 뭔가 사고를 치면 부모가 모은 재산 한 입에 다 털어먹는 일들이 생기는. 근데 가난한 집 애들은 그냥 몸이 부지런해요. 그냥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시국을 타개할 만한 것은 공부를 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사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죠. 그러면 이 애들은 사실 집안의 재산인 것이요. 돈이 재산이 아니라 돈이 있다가도 없는 거고 자식이 한번 다 먹어버리려고 작정하면 다 먹을 수도 있는 이 애들의 재산. 그래서 옛날에 뭐 헝그리 복서, 뭐 헝그리 정신. 그래서 배고프면 하는 거예요. 배부르면 하다가 힘들면 말아요. 안 해요. 근데 옛날에 지금이야 운동도 돈이 많아서 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돈이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죽어라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것이죠. 그냥 가난하면 그럼 다 좋은 거냐. 근데 또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찢어지게 마음에 독이 생기고 또 자기 힘으로만 살고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기를 먹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셨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은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심고 거두고 굉장히 많은 남아도는 결과물이 많은 삶을 살 때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한 줄 아는 것이죠. 먹고 배부르니까 잘 차려입고 음행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거나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면 더 이상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길로 가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제 잠시 잊고 있었던 나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자기를 구하고 찾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이고 어려움이 많은 것이 미치겠는 게 아니라 환경이 우리가 주님을 자연히 의지하게 되는, 나는 뭐 좀 안 그럴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런 걸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베드로도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닭이 3번 울 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자기를 떠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하나 지어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닭 울음소리와 같은 그 경고의 노래예요. 이게 노래는 이렇게 전달력이 한 10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이 붙어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노래, 교회에서 배운 노래 전혀 잊어버리지 않죠. 지금도 뭐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사랑할 때 부르는 노래, 뭐 슬플 때, 뭐 기쁠 때, 허무할 때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 부르게 하시는 이 노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예. 그래서 이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된대요. This song may be a witness for me against the sons of Israel.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날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 이게 증거의 노래라고도 하는 거예요. 노래의 목적이 증거하고 있어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뭘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악함을 증거하고 있어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나 그런 적 없어요. 할 수 없게. 근데 이거는 정죄하고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데 떠날 것을 아시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부르라니까 이렇게 배워갖고 영문도 모르고 부르는 이 노래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끔찍한 일들을 경험할 때 이 노래가 생각나는 거야. 대대로 불러온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이 노래가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자신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구나 깨닫게 하는 심판과 구원의 노래.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처럼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노래가 증거가 되는 돌이키게 하시는 그러니까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죄악을 깨달으면 돌아와요. 주님께. 우리가 늘 있으면 귀한 줄 모르는데 엄마가 맨날 있어요. 집에. 그럼 자기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줘요. 그럼 귀한 줄 몰라요. 뭐 영원히 늘 함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랑 의견이 안 맞으면 마구 덤벼요.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엄마가 다 해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은 진리예요. 인간은 있을 때 절대 잘하지 않아요. 귀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근데 인간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누리던 것들이 다 잃어버려질 때, 다 없어질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나는 누리고 살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나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31장 21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이 노래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증인. 그래서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위하여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한 바를 아노라. 이게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동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도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인 것이고 우리는 나를 배신할 사람과 관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맺으시고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가 32장 이제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give ear. 귀를 기울이는 것은 give ear. 귀를 주는 것이죠. 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아잔이라고 해서 hear 듣는 것이에요. listen, 뭐 hear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고 토라의 말씀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가득한 우리는 눈으로 보기를 좋아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죠. 모든 음란도 죄로 들어오는 것이고 궁금해 죽겠어서 봤다가 걱정 염려가 막 오고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를 시험 들게 우리를 흔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영국의 총리였던 챔벌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금요일 날에 목사님 챔벌린 얘기해서 챔벌린? 네. 되게 유명하죠.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 그래서 평화를 얘기했는데 되게 유명해요. 그 얘기가. 평화는 무슨 평화. 그리고 나서 2차 대전이 일어나요. 굉장히 그 영국의 평화를 구하는 반전, 평화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이 오명 굉장히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독일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별거 없는데 막 굉장히 뭐가 있는 줄 알고 강경하게 나갔어요. 유화하게 어떤 정책들을 펼치면서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히틀러를 만나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생각처럼 나쁘지 않았고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없는데 뭐가 되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되게 젠틀하고 신사 같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평화와 함께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한마디로 히틀러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리고 폴란드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리더로서는 치명적인 분별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착한 거, 그리고 막 회개하는 것 같은 악어의 눈물, 없는데 뭐 막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진 척하는 거예요. 없지만 없을 줄 알고 있는 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분별을 의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는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 그 안에 있는 광기와 그 안에 있는 야망과 이런 것들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고, 살아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듣고 순종하는 것이 된 사람만 그 눈은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기 눈을 신뢰해요.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내가 봤더니 말이지, 뭐 이렇게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내 삶이 있을 때 내가 보는 것들로부터 분별이 오는 것이. 그래서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에 더 화려한 걸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아요. 그래서 세상에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안 되면 저주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자랑하고 잘 되면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은 그 상태가 라오디게아의 뜨뜨미지근한 상태인 것이고, 먹고 실컷 먹고 배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세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또 먹고 배부른 이스라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마음이 뺏기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눈을 감아야 잘 들려요. 우리 음악 눈 감고 듣잖아요. 그러면 악기의 숨소리까지 다 세밀하게 들려요. 눈을 뜨니까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인데,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예. 여기에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데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소환해요. Call heaven and earth as witnesses. 두 증인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두 증인이 뭐야? 하늘과 땅이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32장 1절 말씀에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에서는 이 한 죄인에게 너 죄 있어라고 얘기하기 전에 한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게 두 명,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은 필요해요. 이게 공정하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소환하는 이스라엘을 소송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수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과 땅이 채택되어 나와서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하는, 그래서 모세가 하늘과 땅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들이 증거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 스케일이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순종케 하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자신의 증인의 또 증거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32장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52절까지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과 땅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 7절에서 15절까지 그래서 과거를 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서 27절까지는 그런데도 그가들이 배교하고 살찌고 배불렀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28절에서 38절까지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고 이들을 치던 이방 족속의 또 교만들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복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9절에서 43절까지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는 게 모세의 노래인 것이고, 뒤에는 듣고 순종하고 모세가 죽고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들으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떠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예, 가는 비 같고다. light rain. 그리고 채소 위에 단비. 이거는 the spring shower. 그래서 이 막 쏟아지는 비예요. 굉장히 많은 양의 쏟아붓는 비죠. 그래서 비는 만물을 소생케 다 살아나게 막 메마른 것들을 비가 오면 다 살아나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때로는 가는 비로 때로는 막 쏟아부으시고 때로는 세밀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우리를 촉촉히 적시고 때로는 우리를 흠뻑 적시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인데 같이 읽읍시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예, He's the rock. 그는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요. 요동치 않아요. 요동하는 항상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요동하는 우리는 그래서 반석 대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 그래서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그 반석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것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 24, 26절은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엔딩 멘트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예. 그래서 우리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행함 위에 우리가 우리를 세울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반석 위에 그분의 말씀과 공의와 진실이와 세우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배신과 함께 배운 망덕의 대표 주자가 이스라엘 백성. 짐승보다도 못한 개도 주인을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주인의 곁을 지키죠. 주인이 멀리 어디 몇 년 갔다가 와도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 대해서 신실해요. 근데 개보다 훨씬 낫게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떠나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 5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기도 하늘과 땅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촉구하시냐 하면 3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예, 옛날을 기억하라. Remember the days of old. 그리고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옛적 길 곧 선한 길, 뭐 Asian path, old path, 선한 길, good way. 그러니까 ask for the Asian path where the good way is. 묻고 그리로 가라는 거야. Then walk in it.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그러니까 평강, 이게 rest.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근데 그들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옛적 곧 선한 길로 가라는 것이죠. 이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른들에게 묻고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녀의 세대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세대가 거듭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데 끊어진 거예요. 믿음에서요.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 세대의 그 조상 세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곧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우리 미국에 사니까 언어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하지 않으면 언어라는 건 대화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커뮤니케이션을 끊어버리면 한국말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춘기 때 문을 딱 닫고 들어가요. 아 진짜 엄마랑 말해도 소용없어.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방문 딱 닫고 들어가 버리고 친구랑만 계속 얘기하면 한국말 다 까먹어. 이 한국말을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뭐 미국에 사는데 한국말 뭐 해서 뭐해? 그냥 영어만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말을 이제 잊고 그런 믿음에서 또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여기 가도 불편하고 저기 가도 불편하고 근본이 없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부모가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애가 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좀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그걸 통역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녀의 세대는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로 돌아가라는 것인데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들을 광야에서 그 황무지와 같은 들짐승이 가득한 곳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독수리 날개에 업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그거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신 먹이고 입히신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광야의 때는 신혼의 때예요. 신혼의 때 허니문 때 신혼의 때는 뭐 가진 것이 없지만 굉장히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깊을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그 옛날의 일들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에 무슨 레트로 감성 그래갖고 이게 복고주의잖아요. 그래서 옛날 감성 뭐 이제 뭐 갬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감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진짜 카페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카페촌, 카페 거리 다 쓰러져가는 오래된 집을 다 카페로 만들어서 얼마나 이게 분위기가 있고 멋진지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응답하라 이런 거 드라마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옛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옛날 거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 집 가면 막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막 편안함,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감성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감을 얻어야 돼요. 그 영감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에녹,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우리가 묻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알게 될 때, 또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아이들이 살지 않고 막 아동바동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여기 레스트 평강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의 길로 갔고
자기를 구하는 길로 갔다는 것이. 그래서 32장 15절 말씀에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옳다,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름에 값어치도 못하는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된 것인데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발로 이렇게 뻥 차버리는 그리고는 세상의 길로 가고 자기를 구하는 길로 가는 끝까지 주님의 뒤를 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다 가는 자기를 구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도 갔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조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귀신들에게 디몬에게 They sacrifice to demons. 귀신들에게 제사했다는 것이. 음란하고 교만하고 뭐 세상의 가치와 뭐 이론과 또 잘못된 교리 뭐 이런 것들 다 세상에 널려 있는 것들을 다 막 새로 나오는 뭐 이런 거 다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음란막이 막 붙어가고 음란한 것만 음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것들을 쫓을 때 이게 아주 귀신으로 충만한 것이라는 것이.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겨서 그들의 종말이 엿담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줄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예. 그래서 뒤에 27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이 이런 이방 족속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치시는. 근데 그 전에 25절 말씀에 25절 말씀을 보시면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시겠다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 백발 노인까지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722년에 남유다가 586년에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722 BC 586 이렇게 외워두는 기본 틀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외워놓으면 또 이렇게 듣다가 뭔 얘기야. 그리고 안드로메다 갔다 오니까 이거는 기본 틀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개, 남유다는 2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하여간 다 나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아수르한테 멸망시키셔. 그래서 720년에 다 흩어져요. 그리고 조금 버티다가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다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서 돌아오죠. 이스라엘로.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일부가 돌아왔어요. 대부분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온 자들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 이 유대 땅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여요. 그리고 나서 주 AD 70년에 이때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때 로마 장군이었던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그러면서 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BC 722, 586, AD 70년에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열국 가운데 100여 개의 나라에 다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경험한 이스라엘 유대인 완전히 싫어하잖아요. 그리디하고 셀피시하고 되게 싫어하는. 그러면서 그 사이에 2차 대전 때 뭐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유대인 대학살을 경험하고 이거 굉장히 뭐 얘기들이 많아요. 게스실에 샤워시켜준다고 다 들여보내서 게스로 다 그냥 단체로 다 죽이는. 벽에 막 사람들이 죽을 때 괴로워서 막 긁어놓은 흔적들과 뭐 독일의 사업가 같은 뭐 쉰들러 리스트 영화 있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장에 유대인들을 취직시켜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지키고 보호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초준 피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겪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노래는 그러면은 이게 뭐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예.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게 이제 어린 양의 노래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짐승의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 그들이 부르는 주님의 통치에 들어갔을 때 천년 왕국에서 부르는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천년 왕국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환란을 다 통과하고 끝까지 어린 양의 뒤를 쫓은 자들이 천년 왕국에서 부르는 노래 이게 어린 양의 승리에 우리가 끝에서 부르는 궁극적인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처참하게 역사 가운데 흩어지고 다 깨지고 끝났냐? 이제 교회가 또 영적 이스라엘 다 대체되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것이 구원에 그것이 로마서 11장 25, 26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여호와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자기 땅에 오신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쉽게 얘기하면 와 이단이다 그러고 갖다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 모독으로 또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에 하나도 들어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됐지만 12제자들로부터 그러나 대다수는 복음을 다 거절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이 수가 찰 때까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그때까지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딱 끝이야.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현대에 와서 뭐 그런 홀로코스트를 겪고 참 신기하게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가 지금 보는 백신 모범국 백신 접종률 가장 높은 나라로 등극하는 근데 그 속에는 아직 예수님은 모르죠. 대부분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언제 궁극적으로 돌아오냐 하면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주님을 오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본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자기의 선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돌아오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 이게 이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회복과 천년왕국과 통치가 되게 중요한 개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은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잊어버려요. 구원은 다시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떠났든지, 우리가 자꾸 주님보다 뭐 다른 것들을 구하면서 자꾸 주님을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고, 또 내가 너무 막 상처받고, 또 주님이 뭐 해준 것도 없고 막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뭐 이러면서 주님을 떠난 우리가 자리에서 내 안에 모세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 나를 낳은 반석 되신 주님께로 돌이키는, 탕자가 아버지 거 다 챙겨서 나가서 먹고 쓰고 탕진하고 그러면서 뭔가 쓰레기를 뒤져서 더러운 것들을 먹을 때 따뜻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돌이키는 것처럼 주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는, 자녀들이 돌이키는, 그리고 우리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어린 양의 뒤를 쫓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먹고 배부르고 세상을 구하고 자기를 구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으로만 감사하고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낳으신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그 옛적 선한 길을 찾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부모의 그 신앙에 연결이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묻는 그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자기 힘으로 홀로 힘들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